361쪽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6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6절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하시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에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리라.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보지 아니하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문제를 가르치는 이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나게 알게 하신 것이니 나게 가지고 처음 것은 없어져 가지고. 아멘. 에머슨 에그렉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짤막한 글을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용서는 판단과 정반대의 것이다. 저 말을 제가 여러분께 읽고 또 씹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요즘처럼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세계적으로 뭐 전쟁이 있고 우리 한국 우리 모국은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갈등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실천해야 될 중요한 복음 정신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뭐라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그런데 농사하는 것, 사랑하는 것, 또 관용하는 것, 온유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 시대의 복음 정신이 아닐까, 이런 혼란과 갈등과 분열의 시대에 크리스찬의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복음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각기 우리 자신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잣대가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기준과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또 비판하는 그런 태도와 가치를 갖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그냥 비판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주님께 받고 경험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긍휼, 은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고 긍휼의 삶, 또 복음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이때 우리 크리스찬들의 중요한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도대체 긍휼의 삶은 어떻게 가능한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긍휼의 삶이 가능케 하는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긍휼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건가? 이런 주제로 오늘 좀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한번 같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노트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로 오신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졌다. 그분 때문에 가능해졌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6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우리가 9장에 보면 15절에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긍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왜 그런가? 7절부터 쭉 이제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데 구약 성경의 에스겔, 예레미야 성경의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그 이유를 쭉 이제 구약의 인용의 말씀을 통로로 해서 그것을 이제 설명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니까 첫 언약이라는 단어, 첫 언약,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물론 모세가 받은 신에서 언약, 십계명,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율법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첫 언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만일에 무흠하였다는 흠이 없는 거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둘째 언약이 필요가 없었을 거야. 근데 그것이 흠결이 있어서 둘째 언약도 필요해진 거야 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첫 번째 언약, 모세 율법의 실패를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긍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어떤 이유로 첫 번째 언약은 실패했고 두 번째 언약이 필요하다고 말씀할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류가 첫 번째 언약, 하나님이 신에서 주신 모세 율법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한 우리 인간의 불순종, 불신앙의 죄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실패한 대가로 우리 조금 이따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우리 인간을 돌보시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돌보심을 저보셨다, 포기하셨다, 이런 의미가 기록됐습니다. 우리 인간의 첫 번째 언약을 순종하지 못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언약의 실패했던 우리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거나 저주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먼저 도입 부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잘못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는 그 약속의 내용이 8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얻도록 만들기 위해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근데 그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2절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보증이라는 단어를 이제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증이라는 말, 여러분 우리가 그냥 보증 쓴다. 이제 그런 얘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보증이라는 말입니다. 언약의 담보물, 보증인 이런 뜻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맹세는 법적으로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이제 서약한 사인이 있는 그런 맹세한 것에 대해서 어떤 채무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갚지 못할 때, 법적인 의미를 지키지 못할 때 그것을 저 사람 대신 내가 대신 갚아줄게 라고 보증해 주는 사람. 이제 이걸 우리는 보증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구약에서 그런 관계를 이 룻기서에 보면 룻과 보아스의 관계가 이제 그런 관계였죠. 디모데서 2장 5절에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중보자 이런 단어를 바울 사도도 여러 군데 쓰고 있고 우리 히브리서 기자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보증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핵심은 뭘까? 그분이 보증하기 위해서
보증하기 위한 언약의 핵심, 그분이 보증해 주시는 그 언약의 두 번째 언약의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 그래서 두 번째 설교 때 두 번째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풍성한 긍휼과 은혜의 새 언약. 그 두 번째 새 언약은 긍휼과 은혜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언약은 긍휼과 은혜가 사라진 언약이었다면 두 번째 언약은 바로 긍휼과 은혜가 풍성한 언약. 자, 근데 이 언약을 어디에서 새긴다고 말씀하는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인간의 마음 중심에 새긴다. 우리 마음 중심에 기록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절에 보시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 물론 시내산 언약입니다. 와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했다. 첫 번째 언약의 백성들은 시내산에 그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지켰던 첫 번째 언약 백성들은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못했다. 그 언약을 따라서 순종한 삶을 살지 못했다. 불순종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 자, 첫 번째 언약에 실패한 그들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한 게 딱 한 가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들을 돕지 아니했다.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 관계가 파괴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거나 그들을 비판하거나 하기보다는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손을 거두었다. 도움의 손길을 거두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언약을 그 언약, 믿음의 길, 언약의 길을 벗어났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떠났던 그들을 향해서 바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돌보지 않을 거야. 돕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 그렇게 그들을 징책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그들에게 거두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로기를 경험해야 됐고 그리고 헬라, 로마 그 정부의 그 군사력에 침략당해서 그들의 식민지 생활을 하고 고통받고 핍박을 당해야 했던 그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다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거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첫 번째 언약을 그들이 순종하는 그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길, 말씀의 길, 긍휼의 길을 그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내용에 대해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내 두 번째 언약, 내 법을 너에게 너희들의 마음 중심에 깊이 내가 새길 거야. 돌판에 새긴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 마음 중심에 그것을 새기겠다.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우리 인간이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이긴 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마음 깊이 새긴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돕는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내가 그들을 다시 돌볼 거야. 그들을 인도할 거야. 그들을 내가 다시 내 백성으로 내가 사랑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에 이것을 마음에 이것 하나님의 새 언약을 기록한다. 이 기록한다는 말은 이 새겨 넣는 우리 돌에다가 글자를 새겨 넣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밭에다가 글자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이러한 언약을 새겨 넣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언약을 우리 마음 중심에 깊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그래서 다시는 그게 떠나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 놓으신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새겨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연결져서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 마음 깊이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새겨주신 이 은혜가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자, 이 언약의 중보자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복음을 우리 마음 중심에 깊이 새기고 각인시켜서 기록하신다는 이 약속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하고 우리 가르쳐주는 이유는 바로 새 언약, 너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너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 중심에 새길 때 그것이 너희를 떠나지 않고 내가 망각하지 않고 그 마음 중심에 새긴 바로 그 언약을 내가 따라서 순종하고 지킬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능력, 은혜를 주시겠다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를 사랑과 긍휼과 도우심으로 품에 안고 돌보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성에 우리는 자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분이 참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은혜, 그것이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다시 주님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는 이 이상의 축복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상의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중심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새겨주신 그 언약의 복, 긍휼의 은혜, 이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언약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넘어지고 쓰러져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레미야 31장 34절 이 말씀을 좀 깊이 좀 같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말씀. 자,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새겨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에스겔서 1장 1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돌 같은 굳은 마음을 황폐해진 심령을 다친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때 굳어있는 교만해진 마음, 황폐해진 심령, 닫혀있는 마음들이 열려져서 녹아서 하나님의 그 큰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안에 새겨지는 말씀의 능력에 따라 언약의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처럼 그 능력 때문에 순종의 삶으로 그 첫 번째 언약 백성들이 실패했던 말씀에 따라 사는 실패했던 삶이 아닌 말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는 언약의 백성, 순종의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통해 우리 마음에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시면 우리 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바로 오늘 11절이 바로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나를 알리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참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참된 구원자인 것을 믿고 고백하고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 중심에 새기고 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언약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래서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할 수 있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고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언약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언약의 사람,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언약의 자녀로 말씀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주시는 하나님, 그런 변화된 삶은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는가?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새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12절을 보면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우리 안에 새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동시에 새 언약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언약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긍휼의 마음. 자, 우리가 사무엘 24장 14절에 보면 사무엘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다윗의 회개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왜 회개를 하게 되었는가? 다윗이 이 마지막 쭉 24장 처음부터 읽어보시면 인구 조사를 합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 자신이 너무 교만해진 겁니다. 아, 내가 이 정도의 군대를 소유한 내가 임금이구나. 내가 이 정도의 이렇게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내가 왕이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교만해서 군대 숫자를 세게 합니다. 물론 숫자를 다 셌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잘못된 다윗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인구조사를 한 그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많은 군대 숫자를 의지하는구나.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만족해하고 교만해졌구나. 여호와 하나님 나를 의지하기보다 군대 숫자를 의지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듣고 다윗이 깨닫고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도가 사무엘서 2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 책망을 들은 다윗이 깨달은 것, 영적인 교훈 한 가지 뭡니까? 긍휼이 크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동시에 바로 내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권능의 손길에만 붙잡혀 사는 존재가 되기를 다시 깨닫는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저 많은 숫자의 군대 그 숫자보다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뭐가 되시면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손에만 붙들릴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능력의 원천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장중 가운데 붙들리는 삶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그 어떤 것,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갖기 원하고 추구하는 것들, 그것만 있으면 자기의 삶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겠다고 착각하는 그런 생각, 잘못된 그릇된 생각들이 아니라 오직 다윗처럼 긍휼이 크신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여호와의 손에, 능력의 손길에 붙잡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잡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 크신 긍휼의 하나님 능력 때문에, 하나님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 그 긍휼의 삶이 가능해진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긍휼의 삶을 사는 존재라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 실패했던, 이사벨 실패했던 첫 번째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새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언약에는 긍휼과 용서가 없습니다. 아주 무자비할 정도로 강력한 하나님의 그런 징벌,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바로 첫 번째 언약,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언약의 가장 큰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두 번째 언약,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중보자가 주신 그 언약은 거기에 긍휼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크신 긍휼이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가치고, 또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긍휼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우리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긍휼의 삶을 사는 것,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이 시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통해 가장 필요한 이 시대를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거창하게 나라와 민족 사이의 그런 갈등과 화해가 아니라 우리 주변 가까이 있는, 아니면 우리 주변에 어떤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당하는 그런 한 영혼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받았던,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긍휼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그 긍휼로 그 사람들을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보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긍휼과 은혜가 사라진 낡은 옛 언약, 그것을 단절하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것은 날 가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소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효력이 다 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전혀 유용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13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절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 두 번째 언약,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된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와 주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긍휼의 은총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옛 언약을 단절하는 방법은 뭘까? 하나님이 이미 그 답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우리 마음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근데 그 전에 뭡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새 언약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긍휼의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정말 비난과 손가락질, 조롱이 난무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가? 호세아 2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심고 긍휼히 여기를 받지 못한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다.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가 경험했던 긍휼의 삶을 이웃들에게 같이 나누고 섬길 때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 주님이라고,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 긍휼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긍휼의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쭉 중요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경험 가운데 하나, 우리가 긍휼과 용서가 사라진 분열과 갈등이 팽배한 이런 시대, 그래서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그 긍휼의 삶을 살기로 믿음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그런 삶을 살기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긍휼의 삶이 이웃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나누는 통로, 그런 삶의 길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런 긍휼의 사람으로,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제가 요절 말씀으로 드리는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긍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긍휼 안에 머물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충만하게 주시는 그 긍휼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긍휼이 넘치는 이웃들에 향해서 그 긍휼의 삶을 사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일 것 같은데요. 나의 안에 가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리는 그런 삶을 살기로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 믿음을 결단하면서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립니다. 나의 안에 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맘을 도와주리 내 손자가 우리야 내가 너를 지켜봐라 불간다면 내 것이라 내 손 잡아주리